그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턴하는 거죠. 턴백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 리턴하고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유턴. 다시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침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륜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 침륜은 무엇입니까? 침륜. 침륜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침륜이란 말은 멀리 떨어져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언어예요. 그러면 침륜이라는 것은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죽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침륜, 멀리 떨어져 나가 둘째 사망,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 중에서 다시 돌아왔던 자리로 턴백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멀리 돌아가 결국 영혼의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요 아래 게시되어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기초적인 교리예요. 가장 기초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주님 앞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진리인데 이것을 버립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침례들을 어떻게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 얻는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함과 영원한 이 심판에 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가장 귀한 진리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진리에 서 있는데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말은, 버리고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도의 초보,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복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 높이 올라가는 신앙, 충만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끌어 나아가는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헤엄치는 지식을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우게 되잖아요. 다 배우게 되는데
이게 세움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형들이 누나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기치는 거라고. 헤엄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서 뒤로 내보내면서 발을 첨벙 하면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단지 초보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물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힘차게 팔을 가로질러 가면서 계속 물살을 밀어내고 발을 첨벙첨벙 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는 거지. 내가 그냥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도 않아. 그냥 걸으려고 하지도 않아. 되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걸으려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야 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한 걸음씩 디뎌가면서 앞으로 가려고 해야 돼. 그래야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막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곳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 안에 뒤로 물러가 턴백 영혼의 사망까지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한 번 비침을 얻은 자예요. 아멘.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우리는 다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5대 이 강력 범죄가 있잖아요. 뭐 살인, 강도,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절도, 폭력, 그리고 도적질, 이 5가지가 강력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타락입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파라피토예요. 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이 의미가 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변절하다. 변절하는 거예요. 뭘 변절해요? 한 번 비침을 얻은 그 지식을 배반한 거예요.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삼신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침례들을 거부하고 약식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변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한 번 비침을 받는 이 지식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의 26절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한 번 비침을 아는 게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비침을 아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비침을 받아서 알게 되는 지식, 구원을 얻는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일반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지식에서 짐짓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자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타락한 죄, 변절하는 죄를 저지르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회개케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강력 5대 범죄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배반하는 범죄는 타락한 범죄는 배반하는 범죄, 변절한 범죄,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범죄는 다시는 이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돼서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문제입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그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 키가 아닌 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들어가요, 자기의 신학으로 들어가요, 자기의 의지로 들어가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이 말씀을 두 번 다시 배반하는 분들이 없기를 원하고요. 배반하는 날에는 그냥 끝이에요. 끝. 이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내가 수만 볼트의 전기를 내가 손으로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요. 온몸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죄만큼은 지을 수는 없어요. 아니 지어서도 안 돼요. 내 영혼하고 내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죄를 두고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음에 이르는 죄,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에요. 한번 비춤을 받은 그 말씀이에요. 그게 도의 초보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거룩한 명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이 을이 원어로 볼 때는 영어 번역으로 from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명령 의의 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 뜻이 원어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턴백하는 거예요. 턴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의 죄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것을. 가룟 유다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저한테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들이 뒤로 턴백해서 침륜에 빠진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너희들이 받는 그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을 모르고 심판받는 자들보다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뭘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앞으로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성숙해져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해요.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빠져요.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붙들고 개처럼 끌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하나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영적인 가족들이 된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한 권속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곁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위로 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부활로 올려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성숙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커져요. 다 열매 맺어요. 다 성숙해져요. 다 충만해져요. 근데 죽어있는 것들을 보세요. 죽어있는 게 성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어있는 것들은 자라지 않아요. 죽어있는 것들은 커지질 않아요. 죽어있는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은 앞으로 나갈 생각,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거 언제까지 업어 키워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음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도의 초보적인 지식에 그냥 머물러서 그 안에서 온갖 육신적인 행위들로 열매 맺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장에서 분쟁이 나와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3장에서 그들이 막 분열해요. 4장에서는 교역자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요. 5장에서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6장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 소송들이 막 터져요. 7장에서는 혼인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생겼고요.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도 생긴 거예요. 11장에서는 성찬 가지고도 싸워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 일찍 와가지고 그 포도주를 자기가 다 마셔.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이건 교회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거 어린 애기야. 어린 애기. 이거 어떡하겠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은사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지방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 전서를 썼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온갖 썩은 냄새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를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연합돼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곁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서로 붙들어주고 있어야 돼요. 서로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말이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 이제 어른 신앙으로 변화돼야죠. 이것은 더 이상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우리 찬혁이 여기 현경이 가람이 보면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왔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완성할 어떤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가 성장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숙해져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어린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교회는 결국은 썩은 냄새 나면서 다 신앙이 타락하고 다 썩어져 나가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고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위로 그리스도께로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다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적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는 교사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교사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교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으로 볼 때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교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고 뭐를 먹어요? 그냥 젖만 먹어야 돼. 젖만 먹어야 돼. 여러분, 젖은 무엇입니까? 젖은 젖과 같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물은 단단한 음식물, 영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드러운 젖과 같은 이 말씀은 그냥 성도들이 들으면 웃기는 말씀이에요.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고, 말씀이 재미있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쉬운 말씀이에요. 뭐 그냥 편한 거예요. 막 축복만 강조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뭐 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막 치유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 부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귀에 듣기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아. 뭐 회개하는 말도 없어. 그냥 듣기에 그냥 마음에 너무 편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게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물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물은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일 수도 있어요. 또 비위가 상해. 여러분 들으면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교사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사적인 헌신이 필요하려면 단단한 음식들 소화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고 살겠어요? 나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맨날 축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좋은 말씀, 웃기는 말씀만 듣고 살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꼭 걸림이 있다 하더라도 쓴 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약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강단에다가 총을 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강단에는 방음 유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괜히 회개하라 그러면은 총 쏘는 거예요. 너 죄 있다라고 막 정죄하는 말씀이 나가면 총 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과 같은 말씀만 줘. 그냥 편안한 말씀만 줘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하고 서로 장사하고 서로 우애를 나누고 사업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계획하고 한 이런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적인 헌신을 해요. 교사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이거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걸림에 되는 말씀을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들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나부터 불순종하고 나부터 걸려 넘어지고 나부터 대적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거는 위선이에요. 먼저 가르침을 받고 소화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를 못 가르치면서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렇죠? 또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단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계명, 장로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의 말씀, 그것을 계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예배는 위선이고 그 경배는 헛것이다. 주님께서 단단한 말씀을 먹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말씀 가지고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걸림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걸림이 될 것 같다. 다 알아요. 그러나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필요하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면 증거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달아야 구원이 열리지요. 차라리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장로들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영혼의 불목 가운데 침륜에 빠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주여, 무엇이 참된 복이 되는 말씀인지 바로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은사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장기들이 있어요. 심장은 막 피를 온몸으로 막 보내죠. 폐가 있어야 돼요. 폐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간은 온몸에 있는 그런
독성 작용들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잖아요. 장들은 배출하게 되고 다 기능들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암이 생기면 그 몸은 결국 온 몸을 죽이게 만들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에 있는 장기들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자 다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숙시키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이 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선교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시작. 아멘. 썩어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이라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교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람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좋아져요.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업의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애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해져요. 그럼 해외 선교에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권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린아이 선교 사역, 그렇죠? 어린아이 선교 사역에 큰 확장이 있어요. 우리 어 권사님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장애인 선교에 확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이찬혁 형제의 그 찬양의 은사가 더 확장되면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더 역사하면서 찬양 선교를 통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씩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한 분씩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부터 먼저 가르치는 이 교사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또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은사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재정적인 은사라면 재정적인 은사를 이번에 다비드 밴드를 위해서 10만 원 드릴 테니까 식사하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다비드 밴드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1월 달에 우리 조건사님도 원건사님도 20만 원 교회 신년 회식을 위해서 가진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그렇죠? 선교 사업에 있어서 확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바로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성장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배반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영적인 타락,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위로 쳐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만 올라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름다움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